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5쪽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감사하는 자들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믿기 전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며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마을들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정말 좋은 탈 것들이 있습니다. 걸어 다닐 수도 있겠지만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승용차도 탈 수 있고 온갖 탈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해변을, 갈릴리 호수 주변을 걸어 다니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지역도 빠짐없이 다 이런 뜻으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이라는 말, 또 두루라는 말이란 단어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열심히 살피셨는가, 찾아가셨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빠짐없이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또 현장에서 그것을 체험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은 예배드리는 곳이요 기도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의 율법, 모세오경을 해당해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율법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가르침이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 가르침은 땅에서의 삶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대부분 땅의 삶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을 빌리고 갚아야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야 하고, 어떻게 정한 삶을 살아야 하고, 음식은 무엇을 먹어야 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떤 종류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다 땅에서 사람들이 필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서의 그 가르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독특성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사는 이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며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심으로 가난한 자가 또는 병든 자가, 버림받은 자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거듭나서 죄와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께서 차단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에덴의 추방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마음을 쓰게 됩니다. 육체를 쓰게 됩니다. 사람들끼리 부딪힙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투쟁과 갈등 속에서, 재해와 재난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건강했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건강이 나빠지죠. 골병이 들죠. 마음이 상하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일상의 삶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고,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흡사했다. 다 지쳐있고 고달파하고 있고, 그러나 그들을 위로해 주거나 고쳐줄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돈이 있어도 의사가 없거나 의사가 있는데 돈이 없는 이런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의 혜택을 받거나 어떤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을 받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병든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약한 자들을 치료해서 회복시키며 강하게 하시는 일에 전심과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병들어 죽는 것을 원치 않고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영육간에 강건해서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 어디 있는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소문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나았다, 누구도 나았다, 귀신이 쫓겨갔다, 건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문들이 갈릴리 주변의 마을에서 이제 북쪽에 있는 온 수리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웃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들처럼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앓는 자, 모든 앓는 자. 앓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각종 병입니다. 이 병은 되고 저 병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앓는 자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이것은 병원에서도 치료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뇌에 이상이 생겨서 갑자기 발작을 하는 간질하는 자, 그리고 식생활이 좋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비만하여서 걸리는 중풍병자, 이런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영육간에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가 개운해집니다.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아픈 곳이 다 나아서 건강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수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 해변의 그 북부 지역에 10곳의 신도시를 로마 제국이 만들었는데 그곳의 이름을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그 10군데의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놀랍게도 갈릴리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수도죠. 성전이 있는 곳에서부터,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온 유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은 굶어 가시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잠자지 않으시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영육간에 마음도 머리도 몸도 그 삶도 깨끗해지고 부유해지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부자신데 가난해지시고, 가난해지신 이유가 병과 고통과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다 나은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 당신이 친히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긍휼 사역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아파하고 버림받은 그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돌봄과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가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을 누가 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를 때 교회라고 부르며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들, 아파하며 병들어서 신음하는 사람들, 가난 때문에 배고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돌보고 일으켜주고 가슴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지는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을 가꾸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들었고 그래서 고통당하고 아파합니다. 하나님 그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